오늘 말씀은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역대기를 봐왔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기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제 이 책을 덮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진도 다 뗐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 범죄,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우리가 모두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 당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당일인데요, 그 종교개혁은 역사 속에서만 벌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날마다 나를 개혁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와오는 것이 오늘의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이 앞에 좀 부연 설명을 붙이면 인간의 악순환의 고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의 행악의 악순환의 고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의 이 말씀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4명의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아하스 왕이 몰락에 대해서 나오고, 또 5절부터 여호야김의 몰락, 또 9절에 여호야긴의 몰락, 또 11절부터 이제 시드기야죠.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된 르호보암부터 해서 정확히 20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로 인해서 이제 유다 왕국도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죠.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악한 왕들의 악된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공통점은요, 이 재위 기간의 로테이션입니다. 통치 기간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참 이런 것도 보면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죠. 성경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역대기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요? 악을 행하였더라. 또 9절 말씀도 보시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12절 말씀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공통점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발생되는 것이죠.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 관점 차는 누구 또 보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헷갈리냐면요, 세상이 보는 그 시선, 세상이 보는 그 관점의 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미혹당하거든요. 세상의 관점에 우리가 유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했던 여호사밧,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던 그 여호사밧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지만 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누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혼인관계를 맺는 또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세상의 관점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합격되는 것, 세상에서 좋은 차, 좋은 집에 거주하고 사는 것,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의 핵심입니다. 이 관점 차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관점차가 동일하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이 이토 히로부미는 그냥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근데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웅입니다. 영웅. 이 관점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이 관점차에 대한 이 씨름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다가올 때 그 단회적인 사건에서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비추고, 내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하고 날마다 종교를 개혁하고 나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 사람들은요, 네 가지를 죽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죽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마음을 죽이거든요. 마음을 곧게 합니다. 목을 곧게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죠. 근데 벼도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요, 사람은 왜 이렇게 완악해질까요? 완악해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또 1년, 2년 살아갈수록, 또 10년, 20년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상해지십니까? 아니면 이상해지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괴상해지십니까? 이게 점점 괴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빠는 왜 이렇게 인상을 써?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늘 아버지에게 대했던 그 궁금증이었거든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인상을 쓰고 인생을 살지? 왜 저렇게 늘 화가 나 있지? 인상을 쓰고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아버지 웃는 것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골 넣었을 때 아버지 웃는 것을 뭐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늘 인상을 써요. 완악해요. 교회 못 가게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고 해요. 늘 인상을 쓰고 우리들을 대할 때 화가 나 있어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고상해지지 않고 이상해지고 괴상해집니다. 근데 우리 아기가 저를 보고 아빠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최근에. 아빠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말, 마음을 죽이는구나. 마음을 죽이는구나. 마음이 부드럽지 않게 하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게 하고, 마음이 거룩하지 않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구나. 완악하게 하는구나. 이 사실을 또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표정이, 내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12월 성탄절하면 우리 재롱감사 예배 애기들이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주들을 품에 안았을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 표정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도 바라보시고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죽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기서 모든은요, 이게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 모든 우두머리, 모든 백성 다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따라서 한다. 모든이 그리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개인의 타락, 개인의 범죄, 개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의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근데 문제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될 제사장들도 모두 다 타락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심리사회학적 용어로 하이브리스 신드롬, 하이브리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 이 오만함, 악의 교만함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결국에 이 모든 주변을 파멸을 시킨다, 진멸을 초래한다. 그래서 악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영역에서 대주제입니다. 악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울어진 영향력이라고 하고, 선한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역모방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소리치지 않아도 전염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잠식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이것이 집단적인 형상으로,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 공동체를 죽이는 이 암과 같은 이 병이 저는 요즘에 하기 싫어 병 같습니다. 하기 싫어 병.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어디가 많이 아파서 병으로 이래서 죽겠습니까? 청년들의 사망률 1위는요 거의 50% 정도 되는 그 사망률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우울. 이 세상에 너무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집단적 하이브리스 효과, 집단적 우울, 집단적 무기력, 그래서 하기 싫어 병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직장도 취업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삶도 하기 싫어.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다면 하자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하자. 종교 개혁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자는 거죠. 말씀 보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밑에 이제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기 싫어 병에 다 걸려 있거든요. 우리는 종교 개혁은요 하자 병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심플 앤 딥입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이브리스 효과로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인 공동체의 악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공동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살고 우두머리가 살고 백성도 살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연말입니다. 각 부서 총회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1월 9일 날 우리 청년부도 총회를 하는데요. 하기 싫어 병으로 폭탄 돌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코니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세대도 죽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누구를 죽입니까?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은요 다음 세대를 전부 다 죽입니다.
청년을 죽입니다. 청년 남녀를 죽입니다. 노인을 죽입니다. 노인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여호수아 우리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그 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관록, 연륜,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병약한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회학 교수였던 성남 제1교회 홍정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또 교수로 또 목회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교회가 몇백 명의 성도수에서 몇천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어요. 오히려 증가했어요. 네. 그것이 이 살리는 교회, 이 다음 세대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병약한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청년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병약한 사람도 이 공동체에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악행은 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드웨어까지 다 죽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다음 세대 이 소프트웨어도 다 죽이고 그리고 성전도 성벽도 이 하드웨어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행이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역사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복을 주십니다. 사신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까지 하나님은 계속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성의 원리죠. 계속 지속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정 또 직장, 이 지역사회 속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종교개혁 이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단서는 무엇입니까?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보내주셨거든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 마지막 날입니다. 당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기도에는 응답받는 역사, 또 순종하여 풍성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